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신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으면 흐트러지기 쉽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모두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은총을 받아다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힘 얻어서 또 다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살다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성경에 남겨주셨으니 우리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복음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강의 42번째 시간으로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바울과 2년간의 부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로마까지, 그리고 지나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서바나라고 표현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차 레일을 놓는 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우리가 기차 레일을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으로 운행하시고 저쪽으로 놓으면 저쪽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나님께서는 꺾어가지고 당신 뜻대로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올 건도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더 쉴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쇼핑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영혼을 무장시켜야 되겠다. 우리의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 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갈 수 없다? 예루살렘을 두 번 다시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1년에 꼭 3차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살아생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는 이제 상징이요 예표요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가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여러 많은 방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로를 이용하지 않냐고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려고 했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인데, 세계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지킬 수 있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안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가서 그 바울이 오순절 때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오순절은 그 나라로 77절이라 하죠.
77절. 그래서 변한다. 이 보리와 밀의 추수, 보리 추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오순절 때 그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는 이미 할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왜?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율법의 규례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는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할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결정에 따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 이런 걸 멀리하는 이런 것 정도는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의만 하고 율법의 명예를 매게 하지 않으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너희들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어떤 유대인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 본토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은 아닌데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아라고 불렀어요. 예수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떤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절기가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방인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도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이 주님을 만난다니까 뭐가 아프냐면 배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아니 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율법 해야 될 거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저놈들은 이방인들은 저건 쓰레기만 더 못한 것들인데 저런 것들은 예수 믿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으면은 유대인들에서 벗어나고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예수를 잘 믿으라 얘기했고,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아니 저놈들도 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 일을 행하고 저놈도 안식일을 지키고 저놈도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순절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바울을 보고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 저놈 죽여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자, 사도행전 20장 넘어갑니다. 다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죄송합니다. 21장 27절에서 28절. 사도행전 21장 27절에 28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며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29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들어보내면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있고요.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들, 여인들, 제사장들 제가 해가지고 거기도 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뜰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이방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하고는 왜 시내에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오독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주는 거죠.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빨리 소요대를 진정시켜서 바울을 계단으로서 위로 머리를 움직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쪽 해가지고 했어. 결국에 바울이 헬라말로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시 헬라말 하냐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끌고 들어가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공회를 모아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72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아주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그냥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다시 이 공회에서도 소요 사택이나 더 이상 다시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데리고 가는데 이 바울이 또 소요 사택을 또 이러니까 바울을 치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처음 얘기하죠. 네가 로마 사람인 사람을 정죄도 하지 않냐고 칠 수가 있냐. 깜짝 놀란 루시아가.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구나. 만약에 잘못 로마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그 건드린 죄를 자기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것을 로마의 총독에 보내서 재판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로마의 총독에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까지 이제 바울을 270몇 명의 보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는 이 총독은 유대인이나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왕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벨리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때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데를 가서 이제 다시 또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번 이제 세 번의 변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24장입니다. 24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왔고요.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송사합니다. 뭐라고 송사하느냐? 3절에 보니까 더둘로가 그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쉽게 말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청탁을 할 때 중간에 하는 사람을?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 잘. 브로커! 맞아요. 브로커와 같은 사람. 이 쉽게 말해서 법을 다 아는 거, 로마법과 이 사내들의 유대법을 다 아는 그런 브로커와 같은 아주 유명한 변사 더둘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벨리스 각하에게 글을 높이 치는 다음에 5절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소욕죄를 지었다 라고 첫 번째 고소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 나사렛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혁명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막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놈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에 아주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장이니까 이런 가만히 두면 로마에 대항할 놈이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문제로서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성전을 더럽혔다고 율법 문제, 종교적 문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를 했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말하라, 네 변론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죄목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소유죄를 일으킨 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다라는 말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모독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소유죄에 대해서 나는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여기 총독한테 잡혀오기까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별일을 행했으니까 5일 허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날 야고보 사도를 만났더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 막 얘기하니까 별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을 알게 해라. 그래서 그 3일째부터 일주일 동안 별일을 행하고 며칠 안 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소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내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소요를 일으키려면 작당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올라가자마자 그날 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결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가만히 있었지 누구를 불러들여서 소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요한 게 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지 나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성내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다. 이것은 거짓 고소다. 아시겠죠? 소유죄는 뭐다? 거짓으로 만드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놈이 사람들이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킬 놈이다 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면 뭐라고 말을 들어요? 에? 이단이라는 말을 가끔씩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저에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남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다 얘기듯이 그런 말을 들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보다도 위에 놓아버렸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따지면 나사렛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보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줌으로 일했다. 그런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날은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찾아주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건져내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하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 토라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만약에 잘못됐다는 사람은 전부 교단의 교리로 잘못됐다고 그러지 성경으로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뭐대로 믿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단 장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소속도 안 돼 있으면 또 소속도 안 됐다 그럴까봐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소속은 되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뭘 믿나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우리는 구약성경, 당시의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과 느비임, 이 선지서라는 이 글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위에 뭘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고르반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우위에 뒀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보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옛날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유전에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밀을 비벼 먹었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게, 토라를 어긴 게 아니에요. 토라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교리들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교리들을 이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놓고 이걸 안 지킨다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정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만드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예를 들어볼까? 너희들은 이렇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제5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출애굽 2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려버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부모에게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루자식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 시집장가 보냈다가 내 돈이 얼마 든 줄 아냐? 그러니 너희들이 시집장가 가면 11조를 나한테 해라. 뭐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께만 11조 하지 말고 나한테도 11조 해라. 뭐라고요? 그렇게 꼭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교육시키세요. 아시겠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그 자식들은 율법을 좀 잣대를 좀 대야 돼요. 네.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키우긴 키웠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내 손길을 통해 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11조를 반드시 시집장가 가면은 11조를 나에게 내라. 그래서 자식한테 11조만 받으면 굶어 죽일 일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이놈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장로 유전은 뭐냐면 부모님께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서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장로 유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오히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게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바울이 나는 어떻게 섬겼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나도 과거에 섬겼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는. 그거 아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더라. 율법과 선자의 글이 참다운 것이야. 나는 거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있다. 지금도 뭐요? 뭐 지키러 왔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죠. 근데 율법에 1년의 남자는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날 변론에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변론하게 되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될 좀 뭡니까? 약간 책 잡을 만한 그런 거예요. 나는 나사렛 이단 모르요. 난 나사렛 이단이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책 잡을 게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오히려 흠잡을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단 하나도 거짓말로 하지 않냐고 정확했다.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킬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럴 날이 곧 와요.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는데 가깝게 하고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라면은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예수가 누구요? 난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에게 위험한 일을 발생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조상들의 유전을 믿지 않지만 뭘 믿는다? 율법과 선자의 구약 성경을 나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나사렛 이단도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뒤집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 부활을 난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뭐 문제가 안 생긴. 나는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이 될 텐데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 한 통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 고백할까요? 16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게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사람 앞에는 안 믿는다고 해서 괜찮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어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황 숭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황도 그 신이 아니고 다 이거 무상이고 가짜인 걸 압니다. 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실된 신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시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내가 잠시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나는 그냥 고개만 숙일 거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 난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고개를 숙인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천황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9%가 몇 년 동안 1938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독립할 줄 생각하지 못 7년 동안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1%도 안 되는 성도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1938년에서 1945년에 태어나신 분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저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12시 땡쯤은 예배 드리다가도 고개를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은 공산 정권에 넘겨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고요. 우리 남한은 전쟁 일으켜서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죄 안 짓는 것처럼 사람 앞에 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제 신사 앞에서는 절하면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해야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걸 전해버리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 의연하게 죽으세요. 대답이 없네. 죽을 때는 의연하게 죽으세요. 아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네? 아유,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주님 앞에 딱 설 때 그때를 생각해야죠. 네? 언젠가 우리 죽어요. 우리 나이 뭐 천년만년 살 것입니까? 살다가 죽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면 주님께서 최고의, 너는 나를 위해 죽었으니 주님께서 더 줄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루빨리 천국도 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둘 다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의연히 죽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의연히. 벌금을 떨지 말고. 아유, 세상에 세긴 세네요 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네,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선 거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주님 앞에 설교를 생각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을 꼭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고백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얘기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뭐예요? 신앙에 관한 내용이지 정치적인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지금 고소하는 더들로는 이놈의 나사렛 이단의 교수로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할 놈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내용은 그러고 보니까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지할 수가 있다 없다?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제대로 하지만 그러나 정지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도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 이번에는 성전 모독죄, 성전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못 오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기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서 예물을 다 받아갖고 마케도니아에 받아갖고 왔잖아요. 에베소에서. 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을 거둬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아니야 해서 그들에게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없어. 소문만 듣고, 누가 얘기를 거짓말로 꾸며낸 것을 소문만 듣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증거를 대보라는데 아나니아가 무슨 증거를 대겠어요? 더들러가 증거를 대겠어요? 누가 대겠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바울을 모아보고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세 번째 성전 모독죄도 죄가 없다라고 판정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바울은 세 가지 다 죄가 없음이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누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들러가 이놈아 증거 있어 라고 증인이 있어 딱 돼야 되잖아요. 증인도 될 수,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증인 될 때도 못해. 그들은 또 증인이 없어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밖에 내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결국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벨리스 총독이 당신이 상관할 것이 안 된다 이거. 죄가 없다 이거. 공회도 정죄를 못하고 아무도 정죄를 못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아주 아작내버리려고 하는 악한 심정에 얘기하고 있나요? 당신의 죄가 없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면 여러분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없는 것을 막 만들어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건 안 다녀봤죠? 네? 나는 하지도 않은 것을 나한테 했다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놈들을 벌하여줘! 이래야 돼. 끝에 가가지고 뭐요? 저 거짓 고소자들을 벌하여줘!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끝에. 그런데 뭐요? 나는 단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에 감정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했다가는 양판이 날아가고 빗자루가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테레비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내가 지금 억울한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진리는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 말을 하니까 남자가 앙장거린다고 하잖아. 이놈 예편다가 앙장거린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어도 그 감정 섞인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얘기하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지 저 고소한 저 거짓 고소자들을 벌하여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벨릭스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죄 없음 이렇게 내야 돼요, 안 돼요? 저쪽에서 다시 뭘 할 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죄 없음 석방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붙잡아뒀어요. 재판을 연기하고 쉽게 말해서 이게 구형을 하지 않아버린 거예요. 다음에 구형하겠다고 그냥 얘기만 듣고 또 다시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볼까요? 이 총독이 말이죠. 총독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2절. 벨릭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게 돼요. 이 도라는 거 뭐요? 나사렛 이단의 도에 관한 이야기죠. 복음에 관한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연기해보세요. 연기하여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의 일을 청결하리라. 천부장이 뭐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써서 벨리스 총독에 보냈죠?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이미 소상하게.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핑계를 댄 거죠. 23절 그리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대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은 금하지 말라. 왜?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판정을 안 내리고 죄 없어 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4절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길에 대해서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벨릭스가 알고 있으면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리고 천부장의 보고 가이사라의 백부장이 누구였어요? 고넬료로부터 다 이미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 교회에 관한 이야기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인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무죄를 내려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판정을 내리지 않아요. 진실을 알아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는 사라져야 할 지도자.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고 성경의 바른 도를 말할 거예요. 어느 날 뭐 없어지고 내가 뭐 끌려가든지 뭐 그것을 튀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네. 자꾸 들어야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남이 행동에 옮깁니다. 느닷없이 하면 아유 나 모르는데 주님 이래버리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환난을 통과해야 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하리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죠. 어느 날 환난을 자리거나 나는 먼저 올라간다 그러고 휴가도 올라간 게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통과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정확히 들려주는 지도자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그것을 실행 옮기는 성도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대로 돼야 되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그렇게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괜히 무죄 선고 내렸다가 또 뭐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고 두 번째 26절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예요? 보석금을 받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하러 예루살렘 갔다고 했어요? 돈 전달로 갔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놈이 돈이 있는 놈이구나. 내가 붙잡아 두면 뭘 줄까? 돈을 주겠지. 이런 생각. 권력을 이용해서 뭘 탐하고 있어요? 돈을 탐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돈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권력을 탐하겠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왜 시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70억 얼마 된대요. 그럼 그 결제 한번 탁 내리면 그 사람이 고마워해서 안 고마워해 하겠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결제를 내가지고 누구한테 이거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고마워해서 안 고마워하겠어요.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돈을 탐하는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지 않았고 돈을 탐했던 이 벨릭스를 바로 뭐가 되어버려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당시에 이 네로 황제였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 2년이 딱 지난 시점에 2년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시점에 총독의 지위를 해제해버려요. 그래서 베스도 27절에 베스도가 소임을 받고 옵니다. 벨릭스 총독은 뭐가 되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듯 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판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오늘날에도 바울도 자기가 나는 장로들의 유전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고소 안 당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정치적인 문제로 자기를 고소하는 들 앞에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책장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될지언정 바울은 나는 양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선포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나 이 개신교도 뭐냐? 칼빈의 교리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두버리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목사를 고소하는 거라면 우리 교단의 교리에 틀리니까 당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들이 할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왜? 당신 우리 교단에 안 있고 싶구만? 그러면 나가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하루쯤 처자식하고 길거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있는 것도 없고 사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빚내서 그냥 있는 거 다 없어요. 너무나 저는 아주 그냥 얘기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얘기 좋은 환경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교단의 교리 안 맞다 우리 목사님을 고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가 바로 갈수록 또 삐뚤지 않고 변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목사는 제대로 성도를 가르쳐서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바울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어느